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4절부터 27절. 사무엘하 11장 14절부터 27절, 구약성경 47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곳을 아는 그 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요룹베셀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러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가 전하고 듣습니다.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살펴볼 때에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밝히 깨달아 알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라서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이제 오늘까지 이제 성도의 견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견인이라는 것은 부들견, 인내할 인, 그래서 끝까지 참고 견딘다.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할 때에는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끝까지 참고 인내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절대로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놀랍죠. 성도의 견인은 이것은 사람들이 꾸며낸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우리들을 좋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는 내용이죠. 우리가 성구들을 통해서 살펴봤어요. 성경은 참되게 믿는 자들은 절대로 구원이 취소되지 않고 끝까지 견뎌서 영원한 구원을 받는다. 반드시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1항에서 한번 다시 우리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받아들이고 그의 성령으로 효력 있게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신 자들은 은혜의 상태에서 전적으로 또는 최종적으로 타락할 수 없다. 도리어 그들은 끝날까지 그 상태에서 확실히 견디며 그리고 영원히 구원받을 것이다.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영생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보다 크심에 하나님의 손에서 또 빼앗을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사탄도 빼앗을 수 없고 우리도 빼앗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유지되게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다른 많은 성구들을 봤어요. 그래서 진실로 그렇습니다. 거짓되게 믿는 사람은 당연히 예외죠. 그러나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의 구주구나. 나는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내 대신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내가 구원을 얻는구나. 이게 성경 말씀이잖아요.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아멘. 정말 저는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없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주여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라고 그렇게 진심으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해 주세요. 반드시 다른 말로 하면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믿으세요. 그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냐? 우리 자신을 보더라도 우리 자신이 얼마나 그 믿음이 없습니까? 인내하지 못합니까? 조금만 좋으면 뭐 간도 빼주고 쓸개도 빼주고, 그러다가 조금만 나쁘면 뭐 언제 그런 원수도 없죠. 그렇게 서로 그렇게 얼굴을 붉히고 살아가는 그 죄된 그러한 존재들인데,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다윗이 얼마나 악합니까? 이 다윗도 보게 되면 다윗이 그 우리아에게 편지를 보냈거든요. 이 편지를 갖고 요압에게 가라 그랬어요. 근데 그 편지가 뭐냐면 그 편지를 가진 우리아를 죽이라는 거예요. 요압에게 그 편지를 보여줘서 요압으로 하여금 그 우리아를,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악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그 편지를 보내든지 그렇게 해도 되는데 자기를 죽이는 편지를 그 우리아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아가 자기를 죽이라는 그 편지를 가지고 요압에게 줬더니 요압이 그 편지를 보고 우리아를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다윗이 진짜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저 사람을 죽이더라도 다른 사람을 시켜서 죽이지 그 자기의 사형 선고장을 가지고 가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악한 거예요. 그리고 요압이 다윗 우리아를 죽였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25절에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이런 말을 해요. 참으로 악하고 악한 다윗이죠. 근데 다윗만 이럽니까? 우리도 그래요. 사실 우리는 얼마나 더 다윗은 이런 방식으로 죄를 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주 교묘하게 이렇게 보는 눈들이 있고 또 담대하지 못하니까 아주 교묘하게 조금 죄를 짓는 것뿐이지. 그런데 우리들이 어떻게 끝까지 천국에 들어갈까? 그것은 2항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을 했죠. 자유의지에 근거하지 않고, 다시 말해서 인간의 지혜와 공로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구원이 끝까지 유지되는 것은 우리에 의한 것이 아니고, 2항에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이 성도들의 견해는 그들 자신의 자유의지에 근거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값없는 사랑에서 나오는 선택적 작정의 불변성에 근거한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의 효력에 근거한다. 또한 그들 속에 있는 성령에 근거하고 하나님의 시에 내주하심에 근거하고 그리고 은혜 언약의 성질에 의존한다. 이 모든 것으로부터 견인의 확실성과 무호성이 일어난다. 이렇게 그랬죠. 구원이 유지되는 것은 우리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만 나쁜 사람 아니에요. 다윗은 저렇게 나쁜 짓을 했구나.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는 늘 그러잖아요. 이렇게 손가락질 하면 두 손가락은 딴 사람 가 있지만 세 손가락은 저를 가리킨다고. 그것처럼 우리는 더 나쁜 자들이에요. 더 나쁜 자들입니다. 근데도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냐? 하나님의 보면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냐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 값없는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변하지 않고 값없는 사랑에 의해서 시작된, 계획된 선택의 작정,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변하지 않는 사랑에 의해서 계획된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그 예정이 취소되지 않으니까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의 효력 때문에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때문에
취소하지 않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씨, 거듭난 씨, 새 생명, 우리가 가진 새 생명, 그 새 생명은 절대로 이제 다시 죽지 않을 거예요. 그 하나님의 씨 때문에, 새 생명 때문에, 그렇고 은혜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은혜 언약의 표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는 이 은혜 언약이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중에 천국에서 거짓말인데 이렇게 하시겠어요? 절대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우리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에 의해서, 우리 주의 성령의 내주하심에 의해서, 그리고 이 모든 은혜들로 인해서 우리가 끝까지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꼭 이런 견인을 말하면 질문이 나와요. 그럼 우리가 마음대로 죄를 져도 됩니까? 우리 구원이 취소되지 않으니까 그럼 우리가 마음대로 죄를 져도 되겠네요? 라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제 사망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왜 그러냐? 그리스도인의 죄일지라도 불신자들이 짓는 죄와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죄는 약한 죄고 불신자의 죄는 뭐 더 악한 죄냐? 그러지 않습니다. 죄는 무조건 그리스도인이 졌든 불신자가 졌든 죄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한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 죄는 지옥에 가야 되는 죄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는 거지. 그리스도인의 죄가, 내가 지은 죄가 뭐 괜찮은 죄라서, 약한 죄라서 지옥에 가지 않는 게 아니에요. 형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기만 해도 지옥에 가는 죄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죄를 져서는 안 됩니다. 죄를 져도 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고 구원해 주셨지, 너희들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죄를 져도 된다라고 그렇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성도는 천국에 들어가니까,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니까 죄를 져도 된다라는 말은 사탄의 말입니다. 그건 사탄의 말이고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아주 교묘하게 죄를 짓고 싶어갖고 이 핑계 저 핑계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사망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일단 사망을 한번 천천히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은 사탄과 이 세상의 유혹과 그들 안에 남아있는 부패의 우세함과 자신을 보호하는 수단들을 게을리함으로 극심한 죄에 빠질 수 있으며 그 결과 얼마 동안 죄에 빠져 있기도 한다. 그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고 그의 성령을 슬프게 하며 그들이 받은 은혜와 위로 중 일부를 빼앗기게 되고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지며 양심은 상처를 입고 다른 사람을 해치고 넘어지게 하며 그들 자신에게 일시적 심판을 불러온다. 그래서 아니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져도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구원 얻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 함을 받았죠. 칭의를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데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깨어서 조심하고 또 더욱더욱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셨어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생명을 주셨어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구원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그런 상태죠. 근데 지금의 우리가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예를 들어서 법정에 어떤 살인자가 있어요. 법정에 어떤 살인자가 있는데 이 살인자가 살인의 형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가 예를 들어서 그럴 수는 없는 거지만 어머니가 이 살인자의 아들 살인자의 형벌을 대신 받았어요.
그러면 판사가 어떻게 합니까? 이 살인자에게 죄는 있는데 어머니가 그 죄값을 받았으니까 살인자를 하나님 그 판사가 당신은 죄가 없다라고 선언한 것,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게 마치 어떤 거냐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렇잖아요. 죄된 생각을 하고 죄된 말을 하고 죄된 행동을 합니다. 여전히.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셔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모든 하나님의 율법을 성취하시고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근거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에게 너는 의롭다 하신 거예요.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형벌을 내려야 되는데 내가 형벌을 내리지 않겠다. 너는 지옥에 가야 되는데 너는 죽은 존재인데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겠다. 영생을 주겠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대신해서 너의 죄값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성취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너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너에게 생명을 주겠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걸 받은 거예요. 근데 내가 의로워서 깨끗해서 모든 죄가 없어서 그렇게 받은 게 아니고 죄인인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도 있고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얻었죠.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 죄가 남아있잖아요. 죄가 남아있는 거예요. 죄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남아있는 죄성은 어떤 죄성입니까? 하나님을 제일 우선 중심으로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제일 우선 중심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죄성이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고 나를 제일 우선 중심으로 이제 생각하는 그러한 죄성이죠. 이생의 자랑거리, 안목의 정욕거리, 육신의 정욕거리를 더 중시하는 그런 죄성인 거예요. 그런 죄성이 나에게 같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그럼 이런 죄성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한순간에 없애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성화시켜 가는 거예요. 이런 죄성을 점점 죽이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를 살펴야 됩니다. 이러한 성화의 과정이 정말 내 삶 속에서 있는지, 작년보다 올해가 죄를 더 미워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남들이 볼 때는 그게 신앙생활이야 라고 할지라도 어쨌든 남들은 그걸 잘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어쨌든 작년보다 올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죄를 더 미워하고 더 버리고 이러한 성화의 과정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런 성화의 과정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난하고 여러분들이 질병에 걸리고 되는 일도 없고 그럴지라도 그러한 은혜가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돈이 많고 정말 건강은 100살, 200살까지 살 정도로 몸이 건강하고 되는 일은 다 잘 되고 그럴지라도 여러분들이 작년보다 하나님이 더 싫어, 하나님 일 하기도 더 싫고 하나님 뜻 따라 살아가기도 더 싫고 더 지겹고 언제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질까, 내 마음대로 살까 라고 한다면 걱정하셔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도대체 뭐가 잘못됐는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것처럼 어디에서 잘못됐는지 살펴서 반드시 회개해라. 그러지 않으면 촛대로 옮기겠다라는 그러한 징계를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죄인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형벌을 면제해 주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도 있지만 아직 죄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탄의 유혹에 의해서 이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가고 싶은 데 가고 사고 싶은 거 사고
그 하고 싶은 일 하고 뭐 위대한 사람들 이렇게 만나고 높은 사람들 만나고 즐기고 이렇게 세상에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 세상에 그 유혹 얼마나 우리를 정말 끌어들이는지 몰라요. 그러한 세상의 유혹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안에 남아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패성, 죄성에 우리가 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은혜, 견인의 은혜, 끝까지 천국에 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아직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 죄성과 깨어서 싸우고 경계하고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억제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그 자신을 보호, 두 번째 줄에 자신을 보호하는 수단을 게을리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극심한 죄에 빠질 수 있는 극심한 죄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땐 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할 정도로 다윗 오늘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잔인합니까? 다윗이 우리아 장군에게 편지를 줬어요. 근데 그 편지 내용이 우리아를 죽이라는 편지예요. 그걸 다윗이 우리아에게 그 사형장을 주고 갖고 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아가 그건 모르죠. 봉인을 했으니까 우리아가 요압에게 갖다 줬어요. 다윗이 이렇게 사악한 사람이에요. 인간 중에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담이 타락한 이래로. 그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우리가 기회만 있으면 아마 우리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극심한 죄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범죄하게 됩니다. 견인의 은혜가 있다고 이렇게 함부로 죄를 져도 된다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진짜 범죄하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 얼마 동안 또 그 죄에 머물고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고 성령을 슬프게 하고 우리가 받았던 은혜를 또 위로를 빼앗기고 하나님이 박탈하시죠. 그들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게 되고 우리의 양심이 상처를 입게 되고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의 자녀가 우리가 자녀들에게 항상 똑바로 바르게 인생을 살아라 그랬는데 자녀들이 우리의 말을 무시하고 큰 잘못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자녀를 내 자식 아니다 버립니까? 그러지는 않죠. 그러나 부모들이 그 자녀에게 엄한 징계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구원이 취소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게으르고 나태하고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따르지 않고 세례와 성찬의 의미를 분명히 믿고 그 참여에서 은혜를 받지 않게 되면 심각한 죄를 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징계를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확실히 보장됐다고 해서 죄를 져도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못 받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진정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없어요. 물론 사탄의 유혹, 이 세상의 유혹, 우리의 죄성, 그 다음에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범죄할 수는 있지만 일시적인 범죄죠. 그리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정도로 아주 교묘하고 사악한 죄를 우리가 범할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나는 그러지 않겠지. 아닙니다. 정말 우리는 그 이상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죄인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세상의 그 좋고 화려한 유혹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사탄의 그 교묘한 천사같이 가장해서 우리에게 살며시 다가오는 아주 그 교묘한 괴계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창념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게 되면 넘겨보세요. 베드로도 그렇잖아요. 여기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 붙잡혔을 때 여자 하인이 당신 예수님과 일당이지 한패지라고 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부인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게 저를 좀 건너뛴 거예요. 베드로가 부인한 것만 말한 것입니다. 70절, 72절, 74절, 75절.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에게 특별히 개인적으로 교습을 받은, 이렇게 배운 사람이에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베드로도 어떻게 됩니까? 이런 범죄를 해요. 3번씩이나. 난 예수를 모른다. 난 예수를 모른다. 내가 예수를 알면 지금 벼락을 맞겠다. 난 예수를 모른다 하면서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베드로와 이런 상황 되면 진짜 베드로와 다르게 부인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전라도 영광에 염산교회라고 있어요. 염산교회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6.25 전쟁 때에 거기에서 71명인가 78명이 그 교인들 대부분이 그 공산군들에 의해서 그 학살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뭐 목사를 끌어내서 그 앞에서 뭐 몽둥이를 쳐서 죽이고 아버지를 죽이면 이 목사 아버지를 죽이면 너네는 살려주겠다. 예. 그렇게 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그 자녀들이 그 하나님을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러면서 기도하며 찬송하며 그 일가족이 모두 죽었어요. 예. 거기에 성도들도 그렇고 정말 이렇게 손을 묶고 여기다 돌을 매달아 갖고 그 앞에 방파제 있는데 바닷가 그 앞쪽에 그냥 다 밀어 넣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물속에 빠지면서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런 일들이 허다합니다. 근데 그럴 때에 베드로도 그런 상황이죠. 우리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건 장담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깨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우리 믿음이 굳게 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항상 깨어서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구원이 이제 취소되지 않는다, 견인의 은혜가 있다 라는 것 때문에 내가 방탕하게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견인의 은혜가 있다는 걸 알면 우리는 더 감사하고 더 조심하고 더 깨어서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더 죄를 미워하고 더 조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장시간 죄에 빠져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다윗이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이렇게 너무나 잔인하잖아요. 사형장을 죽을 사람에게 보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차라리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그 사형장을 갖고 가서 참 너무 기가 막힌데. 근데 다윗이 이렇게 죄를 짓고도요. 거의 한 1년 이상을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지적하기 전까지 뭐 여전히 안식일마다 제사 드리고 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절기 지키면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안 느끼는 그런 삶을 살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구원이 취소되지 않으니까 하면서 방심하게 되면 우리는 심각한 극심한 죄를 짓기도 하고 그 죄가 상당 기간 지속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죄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라는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11장 오늘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장례를 마침에 우리아가 죽었죠. 이제 우리아의 장례를 마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바로 사람을 보내서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밧세바가 남편 우리아가 죽었잖아요. 다윗이 죽였습니다. 근데 장례를 마치자마자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사람을 보내서 그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와서 아내로 삼아요. 예.
그리고 그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 아들을 낳을 때까지 계속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듯 상당 기간 그렇게 산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살펴보고 계시며 진노하고 계셨던 거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에 칼을 보내셨어요. 다윗이 죽을 때까지 그 칼이 떠나지 않았어요. 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윗의 아들이, 큰 아들이 다윗의 딸을, 이복 동생이지만 겁탈을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압살롬, 그 오라비 압살롬이 분해갖고 칼을 들고 자기의 형이죠. 자기 동생을, 친동생을 겁탈한 이복 형이죠. 이복 형을 칼로 죽여요. 예. 그리고 압살롬은 다윗을 향하여 반역하고 그것이 계속 이어집니다. 마지막 때에는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는데 남은 형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되겠다 해갖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죽입니다. 그 일이 다윗의 집에 있게 되는 거예요. 죄를 한번 져보세요. 구원이 확정됐다고,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방심하고 또 교만한 마음을 갖고 나쁜 마음을 갖고 죄를 지면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절대 우리가 죄를 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지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악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성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괜찮다, 내 자식이니까 괜찮다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모릅니다.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어요.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 멸망되게 하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70년 동안 포로가 되게 하셨어요. 예루살렘도 허무시고 예루살렘 성전도 허무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볍게 알고 그것을 또 악용을 하게 되면, 그것을 악용해서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진노하십니다. 물론 구원이 취소되게는 안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가 아니다 라고 지옥에 던지시지는 아니하시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다윗에게 형벌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형벌하셨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멸망되고 남유다도 멸망되고 바벨론으로 70년 동안 그 긴 먼 곳으로 포로가 되게 하고, 그런 형벌을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우리의 건강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기도 하십니다. 우리의 재물을 거두어 가기도 하세요. 심지어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기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이 확정됐으니까 죄를 져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절대로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범죄하면 그것은 성령께서 슬퍼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인간처럼 슬퍼하시고 우시고 이런 게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인지를 인간의 그 감정의 표현을 사용해서 성령께서 슬퍼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죠.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우리를 인도하시죠. 근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 사탄의 유혹을 따라서, 내 죄성의 유혹을 따라서 범죄하고 살아갈 때 성령께서 근심하시죠. 성령께서 슬퍼하십니다. 자식이 부모를 슬프게 하고 즐겁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너무나 잘못된 자식이죠. 정말 혼나야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그렇게 슬퍼하시는데도 우리가 죄를 져서 이 쾌락을 누리니 좋다, 즐겁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징계하시죠. 그 잘못을 하나님께서 고치시는데 속히 돌이켜야 덜 매를 맞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더 하게 되면 더 심한 매를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죄를 져서는 안 되죠.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범죄한 그 다윗에게 그 은혜를 거두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구원이 잃어버린 것 같은 그 두려움을 가졌어요.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았지만 범죄한 그것 때문에 자기의 구원이 잃어버린 것 같은 정도로 두려움을
이제 느꼈죠.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내 뼈를 꺾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뼈를 한번 누가 내 뼈를 꺾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견디겠습니까? 그 고통이 그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다윗이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셨는데 다윗이 하나님이 내 뼈를 꺾으셨다 그랬어요. 얼마나 고통을 두려움을 그렇게 다윗이 겪었는지 모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속히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엄히 징계하세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2장 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에베소 교회에 이제 책망을 하시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첫사랑을 가지라는 거예요. 올바른 믿음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는 교회예요. 1장에서 계시록 1장에서 촛대는 교회다라고 이렇게 알려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 교회를 옮기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교회를 없애버리고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와 기둥과 터로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모여서 양육을 받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가 죄를 짓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오히려 영광을 가리고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자기들의 탐욕만 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겠다 그러신 거예요. 교회에만 정말 그러셨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세우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준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랬는데 그 준비는 하지 않고 다 자기의 탐욕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남북으로 갈라져서.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도 자기 탐욕을 따라, 남쪽 유다도 자기 탐욕을 따라 하나님이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어요. 남쪽 유다도 멸망시키셨어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거예요. 이런 징계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징계를 주세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래서 살펴보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내가 죄를 져서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주셨는가? 아니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려고 이 어려움을 주셨는가? 세 번째로는 나로 하여금 깨어서 세상에 이렇게 빠져서 그 세상에 그냥 탐닉하고 하나님에 관심 없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나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시기 위해서, 정신 차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 어려움을 주셨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저 천국을 사모하게 하시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셨는가? 그리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좀 이해하고 그들을 위로하라고 이 어려움을 주셨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처신을 해야 되죠. 그러지 않으면 그 어려움은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어려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일지라도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이 엄히 징계하세요. 물론 그 징계는 미워서 하는 징계가 아니고 사랑의 징계죠. 고치려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징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계속 지면요, 우리의 양심이 상처받고 우리가 강팍하게 됩니다. 강팍하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그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늘 거기에 깨어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인데도 참 강팍한 그러한 마음을, 그러한 양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가까이 할 수 없어요.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을지라도 절대로 우리가 죄를 가까이 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마가복음 5장 6장 52절에도 보게 되면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예수님하고 함께 하고 있는 제자들인데도 항상 깨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예수님 하신 말씀 가볍게 듣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니까 그 마음이 금방 둔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어리석게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도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 말씀에 창념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12제자인데 특별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도 그 마음이 완악하게 되고 믿음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구원이 이렇게 보장됐다고 참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고, 그 시편 32편 3절에도 보게 되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 죄 속에 있을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여름 가뭄에 그 땅이 이렇게 다 쪽쪽 갈라지고 그 논에 심었던 벼가 다 말라 죽는, 밭에 심었던 그러한 것들이 다 말라 죽는 그런 것처럼 죄를 회개하지 않으니까 다윗이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죄를 져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죄를 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시편 51편 8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죄를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전혀 기뻐하지 못하는 거죠.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라고 이제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면 나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내 가족들, 우리 교회 옆에 앉아있는 성도들, 그 다음에 뭐 직장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국민들에게도, 온 세상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범죄한 것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이렇게 책망을 하죠. 사무엘하 12장에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무섭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로 인해서 다윗의 자식을 거두어 가셨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윗이 믿는 하나님입니다. 다윗에게서 그 다윗의 아들 생명을 거두어 가신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고 죄를 져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15절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결국은 죽었어요. 다윗이 간절히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아이의 생명을 거두어 가셨어요. 그리스도인이 죄를 가볍게 여기고 죄를 범해도 된다? 그것은 사탄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편 89편 31절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징계하세요. 심판, 일시적인 심판이에요. 영원한 심판은 아니고 지옥에 던지는 건 아니고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거죠. 시편 89편 31절에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죄를 우리가 미워하고 멀리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본분이 그겁니다. 구원이 확정됐다고, 보장됐다고 죄를 가볍게 여기잖아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법을 기준으로 해야 돼요. 내 생각, 내 뜻이, 사람들의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죄가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죄라 그러면 죄입니다. 그것으로 지옥 가는 거예요. 죄가 뭐냐? 하나님의 율법, 넓게는 성경, 아주 핵심적으로는 십계명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게 죄입니다. 사랑하라,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살인한 게 죄죠. 그리고 근데 그 어긴 것도 죄고 그 계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완전히 온전히 수행하지 못한 것도 죄예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 살인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윗같이 살인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그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에는 어떤 것도 있습니까?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에서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그리고 그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에는 그 상대방의 육신의 생명만 빼앗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 육신의 생명을 빼앗지 말고 그의 인격과 그의 권리와 그의 안전과 그에 관한 모든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적극적으로 지켜주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이 살인하지 않는 사람 여기 있습니까? 손들라고 할 때 손을 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우리가 죄 짓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저를 비롯해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죄인들입니다. 회개할 게 산더미처럼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도 죄고, 하나님의 법을, 십계명을 행하더라도 온전히 행하지 못하는 것도 죄예요. 이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이 죄를 어쩔 수 없지 그러면 안 돼요. 이 죄를 미워하고 버려야 돼요.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웃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웃을 섬기게 해주세요. 말씀대로 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해주세요. 늘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못했으면 또 회개하고 또 기도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게으를 수 있겠습니까? 뭐 어쩔 수 없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게 죄라니까요. 마음이 강팍해진 거예요. 그게 징계입니다. 죄 가운데 머물면 그게 형벌이에요. 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구원의 보장을 받은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어떤 마음과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사망에서 이제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해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은혜를 주세요. 그럼 은혜를 받고 우리는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럼 하나님은 또 그것을 기뻐하셔서 더 은혜를 주세요. 그럼 우리는 더 은혜를 받으면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죠. 그럼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또 더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감사하시면서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깊고 넓고 높아서 참 우리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다만 간구하는 것은 이 복된 은혜, 귀한 은혜, 우리 스스로 절대로 만들어낼 수 없는 은혜, 상상조차 못하는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명령 따라 살아가게 도우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도우소서. 십계명을 따라 열심히 살아가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